12월 3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10절 23장 10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그 부분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이 개념이 지금 성도들 사이에서도 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요즘엔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이 혼돈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지금 종교는 안식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안식교. 안식교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그 해 진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을 지키죠.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대단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이 주일 개념보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안식일을 거역하면 마치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지 여러분 이 지역이 원래 안식일 흐름이 많이 크잖아요. 이 삼육대학 교수들도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또 우리 제가 치단지에 있는데 치단지 보면 이제 그 치약 아니면 이런 어르신들 이제 무료 치료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것도 전부 삼육대에서 옵니다. 주민센터에 무슨 중요한 회사들 보면 삼육대가 안식교가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굉장히 안식교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워낙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 개념이 뭐냐.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년은 대체 뭔가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반영한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덧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은 분명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과연 단순한 휴식을 하라는 명령인가? 예를 들어서 파종과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리 먹게 해라 하면서 짐승도 쉬게 하고 또 여종의 자식들도 쉬게 하고 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쉰다라는 개념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주일, 안식일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주일인데, 이 주일의 개념은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때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또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시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전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뭐 기가 막혔을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안식일을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날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그건 아주 뭐 어떤 죽음으로 물어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들은까지 그 강력한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야.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한 날이다. 사람을 위한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안식일의 취지가 뭐냐, 그 쉼인데 이 쉼이 단순하게 휴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한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 년과 안식년의 어떤 규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여종의 자식이나 또 동물까지도 이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과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피조물,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과 균형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일의 참 뜻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식일에는 하지 마,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이 이제 선포되기 전에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해지기 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커먼 목장을 입은 사람들, 수염이 긴 사람들, 요즘에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들은 몽둥이 야구방망이 같은 걸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 전에 만약에 문을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 문을 열어놨다, 앞에 물건을 진열해 놨다, 그러면 아주 돌아다니면서 깨부셔야 되나. 야구방망이로 얄짤없이 그냥 깨부신다. 그건 하소연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하느냐, 이게도 법적으로 그런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쉬게 돼 있고, 문을 철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부가
때로는 그 유대, 어떻게 보면 유대의 어떤 그런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차별을 받았을 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법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워야 돼요. 이 안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사라지고, 안식으로 무조건 하지 마,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법을 만든 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년이 뭐냐? 그 땅과 이웃의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 23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을 좀 읽었잖아요. 엿새 동안,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너희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되 일곱째 해, 그러니까 7년째 해는 갈지도 말고 묵혀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뭐냐? 땅에 휴식을 주는 거예요. 땅에 휴식을 주는 거. 그래서 생태적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죠. 땅을 계속 한 농작물만 가지고 그 땅을 이제 경작하게 되면 그 땅이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 농부들은 그 쓰는 말이 있는데 표현이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이것이 뭐냐면 한쪽을 농사를 짓고 한쪽은 쉬게 만들고 또 한쪽은 농사를 짓고 또 한쪽은 좀 쉬게 하고 이것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한단 말이죠. 왜? 땅이 쉬지 못하면 휴식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점점점 수확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땅이 그 자정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태적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안식년이 뭐냐? 어떤 것이 뜻이냐? 땅의 풍요로움을 모두와 나누는 규례입니다. 땅의 풍요로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뭐 지나간 나그네도 그렇고 거기에 속해있던 모든 하인들,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나누는 그런 규례가 바로 이 안식년 그 규례입니다. 사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땅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존과 번영. 우리는 이 농업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뭐 좀 산업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뭐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 받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지만 농부들은 그렇지 않죠. 농부들은 오직 그 땅에 의존해서 이제 생존하고 번영하는 필수적인 자원이 바로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수확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작을 하고 거기서 수확을 얻어내서 그 수확을 팔아서 또 풍요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보고 보존하라는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너희가 모두가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을 가꿔야 된다. 땅을 일궈야 된다. 이젠 땀을 흘려서 땅을 일궈야 되는 것이다. 땅이 때로는 엉겅퀴르게 되기도 하고 땅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한 대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이 나한테 거부감을 막 주는 거죠. 땅이 오히려 반대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수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년 동안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은 이 부분이 참 저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시년 동안 이제 농사를 안 하잖아요. 그 땅을 놀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 그 땅에서 많은 그 농사를 지다 보니까 그 씨들이 이 땅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뭐 땅을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좀 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땅 속에 이제 숨어있던 그 씨들이 자기 스스로 발화해가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엿새 동안에 안식년 동안에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너 것이 아니야. 왜? 1년 동안 쉬니까 그 땅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위해서 남겨둬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 때는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땅을 쉬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땅만 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넘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질적인 부분이 있을 때 물질을 움켜쥐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질을 나눠야 돼요. 마치 제가 어저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갈릴리 호수는 위로부터 헬모산에서 또 물을 받아요. 헬모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들이 쭉 내려오면 그것을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서 맑은 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물이 넘쳐서 다시 또 사해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고 보내는 갈릴리는 깨끗하고 아주 맑은 물이고 거기에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그 물을 받은 사해는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해는 얼음이 아니라 소금 호수가 되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둥둥 떨 정도, 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 소금의 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그래서 거긴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공동체,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 지금 이 시대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산업화가 되면서 너무나 이 자원들을 이제 좀 고갈시킨다 그럴까요? 너무나도 과도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기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제 기름을 계속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뽑아낸 거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죠. 미국도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산유국들이 굉장히 기름을 많이 뽑아냅니다. 문제는 그 기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100년, 200년 정도면 이제 고갈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그 자원을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균형적인 분배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환경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오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이제 히토로로 만든 이제 자석을 좀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만은
히토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모든 반도체고 모든 자동차고 다 들어갑니다. 예, 자석을 만드는 것 구성원인데 그걸 지금 90% 70 거의 90% 가까이가 지금 그 중국이 그걸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국이 그걸 무기화 시켰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그 히토르가 어디에서 많이 나냐면 지금 내몽골에서 많이 난단 말이죠. 네? 허벌판. 그러니까 그곳에 그 노동자를 보내서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대신 이 히토르는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환경 오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 서방 국가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환경 오염이나 또 그것을 이제 파는 채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미국도 굉장히 많이 다 있다 그러죠. 다 많습니다. 러시아도 어마어마한 히토르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굴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오염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신년 정신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원을 주셨고 그 자원을 관리할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자원을 관리해야 될 인간들이 과도하게 그 자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연도 파괴되고 사람들도 좀 병들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긴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년 제정의 목적을 조금 더 보완을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해를 쉴 때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어떤 일을 멈추는 것을만 신경 쓰지 말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일에 좀 힘쓰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신명기 31장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거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년 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쓰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년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년을 제정한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난한 이웃, 그리고 짐승에게까지 긍휼을 베푸는 거, 그리고 땅의 그 토지를 회복시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 특히 말씀해 보게 되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감람유, 포도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와인이 다 포도주로 이제 만드니까.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 중동 지방에는 아주 대표적인 오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즘에 한창 뜨는 게 이제 올리브 오일을 주로 얘기도 하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게 팔레스타인의 아주 주요한 그 선물이고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주식으로도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작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작물을 소출해내는 바까지도 안식년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근동지방에서 이 포도주와 감람유는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식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물들조차 소출하는 밭까지도 안식년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경작하지 않고 묵혀두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나라 전체의 땅을 다 묵혀두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나 왕국시대 동안에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신 70년 동안의 그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비로소 땅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도 안식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정해서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사시대나 왕국시대에는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인간의 탐욕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더 많이 수확하고 싶으니까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들에게 볼 때는 굉장히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70년 동안 아주 쉬게 만들어 버려요. 아이 참 하나님도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네. 70년 동안을 쉬게 만들어요. 어떻게? 자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땅은 묵혀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 경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 안식년 법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곳이 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땅을 쉬지 못하게 하고, 땅을 쉬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교회주는 그렇게 얻어진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이웃 사람들, 짐승들, 그들에게 풍요롭게 먹이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겠어요? 여러분? 절대 나누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인간의 탐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 성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주의 성수 지키는 거 요즘에는 그래도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일요일을 쉬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되니까 그렇죠.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주의 성수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토요일까지 근무하거나 아니면 주일까지도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산업화 그 시대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다가 이제 조금씩 주일은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또 뭐 이제는 토요일도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5일만 일하는 걸로 이제는 또 4일만 일하게 하자고 나올 정도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땅을 쉬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좀 많이 저축도 많이 해놓으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건 참 좋습니다.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과하면 제대로 주의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말 역시 오직 그 나누는 삶조차도 그냥 안 하고 오직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잖아요. 부자가 수확을 많이 얻어서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제 평생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유익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게 되면 특히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간의 그 피조물의 삶에 대한 부분이죠. 제7일, 제7일에는 쉬라라고 합니다. 나는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한 것처럼 인간의 인간 역시 자신의 일상을 좀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못 매가지고 너 한번 예배 왜 못 드렸어? 이렇게까지 우리를 뭐 징벌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 주일 성수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날은 그 하루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지 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돌아보는 날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그 안식일 규례는요, 모든 계층과 피조물에게 쉼의 권리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내 소와 나귀가 쉬게 하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은 안식일의 은혜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종에게도 나그네에게도 하물며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과 고통, 약한 자를 어떻게든지 그걸 보살펴 주려고 그러고, 때로는 짐승까지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요, 생산성, 효율, 이걸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인가, 효율을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정신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일 하루를 그렇게 쉬면 안 되는데,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래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건강이 상해지게 되는 거죠. 기계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쉬지 못하면 그 기계도 금방 망가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고 쉼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로부터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그쪽 시간이나 이쪽 시간이나 그쪽 시간이 우리보다 좀 덜 천천히 가는 시간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인데,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 시스템이 느슨하게 가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라면 그들은 느슨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은 굉장합니다. 지금 독일의 위상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퇴근 시간이 거의 10시 어쨌든 밤새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천히 슬로우 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라도 지역인가요? 거기에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좀 슬로우하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하게 가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걸고 하는 마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점점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4일째 근무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먹고 사는 게 좀 쉽지 않은 사회다 보니까. 예, 오늘 이 안식년과 안식일이 주는 의미, 이웃사랑과 공동체 화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안식년 동안 땅을 쉬게 하고 가난한 자와 듣짐승을 먹도록 한 것은 단순히 땅을 돌보는 규정이 아니라 이웃과 피조물까지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 혼자만 잘 되고 교회 혼자만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안식년, 안식일 제도의 크게 의미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조금 더 이게 이 안식년, 안식일 제도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